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 준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이제 말씀을 좀 나누죠. 1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지난 우리 11장에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6월절 엿새 전이, 지금 시간은 얼마 안 있으면 6월절이 시작될 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6월절이 엿새밖에 안 남았다 하면 우리야 이곳에서 6월절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설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추석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그 분위기가 있죠. 설을 준비하기 위해서, 추석을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좀 준비하느라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이스라엘 여기에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나가 있던 사람들도 다 이제 이 땅으로 돌아오고,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예배드려 오는 그러한 분위기란 말이에요. 모든 관심이 예루살렘으로 다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부연해서 설명 안 해도 이런 상황의 이제 시대적인 그 분위기가 배경이 되는 거죠. 자,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한 분위기고, 또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이제 닦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 이 사건은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발에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죠. 마리아로부터 쉽게 말하면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메시아라고, 메시아.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 이 시대에는 왕의 대관식이라고 하죠. 왕으로서 이제 임명을 하는 그런 사건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 이후에 이 진행된 사건에서 아시다시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대관식 사건에 행해지는 세레모니인데, 간단히 말하면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장례식을 준비하는 사건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사건 자체가 지금 이제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을 세우는 자리인데, 또 이것이 이 상황에서는 장례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중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설정해 놓고 우리에게 지금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4절이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에는 여러 그룹들이 나와요. 이 제자 중 하나로서 한 이 가롯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헬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 무리들도 있고, 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러 왔단 말이에요.
또 이 특별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제자로서 한참 같이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고, 그 말은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봐야 돼요.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듣고 있는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 그거를 확인하라는 거죠. 자, 특별히 제자 중 하나인 사람, 5절이에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가 행한 이 상황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자기 나름대로 이러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게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메모를 해놓은 거에 보시면 지금 메시아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메시아 기름 부음,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놓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뒤에도 봤지만, 뒤에도 읽어봤지만 예수님이 그냥 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뭐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생각을 의외로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이어가고 계시다는가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비를 안 맞을 재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근데 비를 피하는 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비를 내리실 때 비를 맞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야지 자꾸 비를 피하는 데 관심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을 펼쳐진 거를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몰려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모이셔서 예배를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교회에서 모이니 안 모이니 이런 고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그러지 못하게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역구역 뭘 거슬려서 하는 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못하게 하면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니까 바벨론을 포로로 끌고 가시면 끌려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는 우리가 애굽하고 손잡으면 바벨론쯤은 막아낼 수 있어 이랬다고요. 그래서 애굽하고 손잡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에 저 정도는 우리가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끌려가는 게 맞는 거예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예?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펼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죠. 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묵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걸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물리적으로 끌고 가니까 그제서야 깨닫는 거지 예전에 시절 좋을 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였다고 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니까 나는 자유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죄에 매여 있는 거고 묶여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시면서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도 똑같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에는 먼저 관심이 없어요. 아니 적어도 제자면 마리아가 이게 깨서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센스 있으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지? 하고 좀 이렇게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맞습니다. 이래도 안 늦어요. 그 잠깐을 안 기다려요. 그리고는 이걸 갖다가 가난한 자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데? 그렇죠, 예수님. 이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그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의 뜻이 어딘지,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면 그냥 궁금할지언정, 그리고 최소한의 예의라면, 제자로서 예의면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가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게 생각하세요? 순서가 그렇다는 게 순서가. 근데 안 그런다고요. 이미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렇게 뭐 신통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 답답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어떻게 하면서? 비 맞으면서. 에? 비 맞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전까지.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너무 조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하라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맞다 틀리다 너무들 자신감에 넘치는 목소리들은 많이 나오죠. 어떻게 예배를 폐하냐,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킬 거다, 자 이런 목소리들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제가 그러니까 참 표현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신지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깐 시간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설령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래요. 못 모이게 해요. 못 모이게. 그러니까 못 모임 그러니까 예배당을 한 번 두 번 못 모이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전도 무너져요. 성전도. 그 옛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잠깐 못 모이고 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 절망감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는 다시 세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뭐 대통령이 못 모이게 한다고 뭐 도지사가 못 모이게 한다고 예배가 폐해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건 그 사람들 생각인 거고 우리는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조금은 겸손하게 멈춰서서 그러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내달렸습니다. 멈춥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읍시다. 여러분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는 40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400년을 기다렸더라고요. 400년을. 근데 그렇게 기다린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멋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막 모여서 뭐 어떻게든 막 결사항쟁을 하고 하면 멋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적인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나에게 좀 보여줘를 기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 거기에 지금 관심이 없으세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무슨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무슨 순교를 각오하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확인해 봤잖아요. 우리 비치로교 성도들 복음이 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뭘 지키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뭘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그걸 아냔 말이에요. 알고 지켜야지. 그냥 무슨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다시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온전한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가룟 유다의 태도는 그게 문제였어요. 상식적으로도 그래요. 성경 공부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상식이고 그냥 예의 범절 수준이에요. 이거는 논어맹자 공부만 했어도 알 수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선생님한테 먼저 안 여쭤보고 먼저 나대잖아요. 예수님한테 먼저 여쭤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난데요?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이에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자,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보세요. 일단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해서 뭐하고 뭐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말과 생각이 다르다. 유다가 한 말과 그의 생각은 같지 않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이겁니다. 말과 생각이 다른 것, 이거를 나뉘어 있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로고스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했어요. 물리적인 말이에요. 물리적인 말. 물리적인 말과, 그러니까 물리적인 말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같아야 돼요? 생각이랑 같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다.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로고스도 중요해요. 이게 없이는 믿음이 전해질 수 있는 어떤 우리에게는 수단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도 지켜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란 말도 요 말 차원에서는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말에 담겨 있는 생각, 의미,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과 생각이 다른 걸 뭐라고 하냐면 도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도둑이라고 해요. 도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다. 성경이 말하는 도둑이란 뭐라고요? 말과 생각이 다른 거, 그걸 도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들을 또 살펴봅시다. 자, 먼저 일단은 이 상황 자체는 대원칙이,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그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가룟 유다 이후에 이 12장에 쭉 나오고 있는 표현들은 참된 그리스도, 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참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전제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복음서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주제예요, 이거는. 참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이걸 발견하면, 이걸 찾아내면, 목숨 걸지 말라 해도 알아서 목숨 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먼저 참된 그리스도를 보려면, 근데 지금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모르다 보니까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의 의미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차라리 가난한 자들한테 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마치 무슨 식으로 생각하냐면, 여러분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를 알잖아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았다는,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못 깨달았다면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차라리 죽지 말고 그 실력으로, 그 능력으로 그냥 로마를 물리치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 살아 계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더 능력을 행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지 모르면 그런 소리 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 행하고 있는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의 의미를 못 깨닫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얘기를 하는 이야기, 그 상황에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고, 자,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뭔지를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문제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열심히 공부했죠. 마태복음 5장 8절이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문제예요.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좋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맥락이에요. 그러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지금 이제 50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꾸 저도 이제 안경을 이렇게 하면서 보게 되는데, 제가 지금 점점점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이게 성경책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아, 내가 지금 이게 마음이 청결해야 돼. 이런 식의 보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본다,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의미는 그런 맥락이 아닐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은 눈이 좋은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식적인 얘기지만,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고 진지하게 대하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하는 게 무슨 하나님을 보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 보는 게 우리가 눈 뜨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죠. 자, 그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자, 지금 다시 마음이 청결하다, 자,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배웠죠. 이 청결하다. 그럼 마음을 또 어떻게 청결하게 하냐? 그렇죠? 마음의 청결을 어떻게 할 거냐? 마음을 또 안에다 뭐 세제를 넣고 닦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청결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소독 잘합시다 하는 그런 수준의 청결은 또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 말씀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주제인데 마음이 청결해. 어쨌든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못 보고는 그럼 이 시력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또 청결하는 어떻게 청결하냐? 닦아서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잘 공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청결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안의 문제라고 했어요. 안. 다시 얘기하면 청결은 안. 겉과 안이 있는데 겉밖에 볼 줄 모르고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청결의 문제에 해결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릇 닦는 얘기로 쉽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릇을 겉만 깨끗하면 여러분 거기다 밥이든 뭐든 담아서 드실 거예요? 겉만 깨끗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안을 들여다보죠. 안이 깨끗한지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으면 안 된다. 청결은 해결이 안 된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말만 번지르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생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볼 수 있어요. 이 쉬운 얘기 아니죠. 우리한테는 지금 물리적으로 이런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안의 문제고 결국 그 안이 불결하다. 그 안이 불결하다는 생각이 불결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뭘 또 불결하다고 할 거냐? 생각이 불결하다. 똑같은 얘기지만 같이 얘기지만 결국 이게 나뉘어 있을 때 이걸 우리는 불결하다라고 하는 불결. 청결이라는 원어로 쓰면 불결하다고 하는 또 보다 더 일반적인 얘기는 이거를 불의하다. 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 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죠? 물론 그 안에서 죄를 범하는 바람.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선악과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에덴 동산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쫓아낸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나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물리적인 공간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뉘어져 있는 순간 우리의 말과 생각이 다른 순간 우리는 불결한 거고 우리는 도둑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에덴 동산에 아무리 갖다 넣어놓고 싶어도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튕겨져 나온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말과 생각이 하나가 되면 우리를 아무리 사망, 무덤, 어둠에다 집어넣고 싶어도 꾸역꾸역 집어넣어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튕겨져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를 어둠에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의 이 성질을 알고 계시니까 그걸 가지고 진리를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에요. 그러는 순간 에덴 동산에 있고 싶어도 못 있어요. 그건 하나님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자 보시고 다시 자료를 보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가룟 유다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두 마음. 둘이에요. 두 마음. 숫자로 말하면 둘. 그렇죠? 그게 이틀이라고 이틀은 무덤이라고 하는 시간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안이에요. 무덤 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말씀 공부할 때 이런 게 여러분들이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성경에 대해서 이런 상징성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되고 나면 너무 쉬워요. 그다음부터는. 아, 그렇구나. 여기에 정확하게 성격이 맞게끔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처음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을 윤리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 이렇게만 그냥 해석하고 착하고 바르게 삽시다. 하나님 잘 믿읍시다. 뭐 이런 얘기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메시지가 깊이 있게 우리에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은 이틀이란 얘기고, 그러니까 이건 무덤 안에서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예. 무덤은 정결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의 율법에도 시체는 불결하단 말이에요. 어둠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하면 아무리 하나님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자, 외적인 로고스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슨 의미냐? 예수님,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출발은 거기서부터예요. 그걸로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계속해서 배우고 말씀을 다져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간단치가 않은 게, 자,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탄식이에요. 왜요?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걸 너무도 잘 알아요. 그렇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자신의 상태. 이걸 우린 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나뉘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진리. 법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돼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고, 어떻게 그게 될 거냐?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들여다보니 우리는 어떻다? 우리는 둘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 그게 도둑이고, 그 도둑은 훔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마음의 상태를 깨닫고 있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빼앗아 가요. 그럼 내 안에 없잖아요. 나누어 버리자. 그러니까 도둑이 하는 일은 뭐예요? 빼앗아서 나누어 버리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저한테 계속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 걸 뺏어서 어딜 들고 가버리잖아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하는 일은 계속 그렇게 나누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도 만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나에게 내가 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절대적인 불능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불능.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오호라 공고한 이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이에요. 답이 없다고요, 답이. 바울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제 성령의 새로운 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율법만 가지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만 가지고는. 자, 절대적인 불능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걸 깨달은 자, 이거를 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게 애통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탄식. 자,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뭘 알아야 돼요?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런데 가룟 유다가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자기가 그 한 말과 자신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이 먼저 하시는 첫 번째 일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하는 걸 깨달으면 내가 하는 말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대통령이 먼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도지사가 깨달아야 되고 목사인 저도 깨달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거기서부터 회개를 해야 된다니까. 사랑하긴 뭘 사랑을 해요. 얼마나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부터 회개하자니까요. 뭘 얼마나 사랑한다고. 입만 열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에요. 내 말과 내 생각이 나뉘어져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뭘 존경합니까? 존경한다고 말을 해놓고서 그렇게 뭐 까는 얘기를 맨날 하더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인정을 안 해요. 내 생각과 내 말이 나뉘어져 있다고는. 자, 아무튼 계속 이어갑시다. 자,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그리고 근원적인 문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실존주의에서는 소외라고 말해요. 소외. 그러니까 실존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이 분명히 주체 노릇을 제대로 못하다라는 거죠. 그걸 문제를 삼는 게 기본적으로 소외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 생각들은 나름대로 이걸 풀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제 진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내 마음이 내 말과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외침은, 이 회개는 도덕적인 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조금만 양심적이기만 하면 깨달을 수 있는 그 도덕적 자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직,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아직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정확하게 계시되지 못해서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조차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뭔지를 지금. 그래서 그 기름 붓는 사건을 못 알아듣는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할 때는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자각은 있어요. 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인간이 이러면 안 돼. 자, 이건 어디서부터 왔냐면 율법을 비춰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비춰보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하라 정도의 회개는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 뭐가 안 돼 있어요?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를 잘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걸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래쪽에다 제가 간략하게 메모를 했는데요. 자, 일단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인간의 절대적인 불능은 당연히 중보자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소위 말하는 실존주의라든가 이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 같은 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인 거예요. 공산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되냐?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돼. 이게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다 잘 먹고 잘 살지 못할까?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죠. 아주 단순한 생각이에요. 공산주의는. 왜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 왜 이런 소위 말해서 회개하라! 세례요한이 얘기했던 회개하라! 어느 시대나 그 시대에 문제가 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걸 다 한꺼번에 왜 도대체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먹고 살만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소위 말하는 빈부격차가 생기고 가난한 자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네.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면 되는데 나라고 무슨 뭐 이렇게 우아하게 뭐 이럴 줄 몰라서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여유 있게 살면 나도 좀 더 여유 있게 할 수 있어. 인간적으로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같이 다 균등하게 분배를 하자.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자. 그게 이제 먹힌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인간의 절대적인 불능은 중보자를 필요한데, 자, 요걸 없애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인본주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문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이 탄식.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중보자의 자리가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는 언제나 공석이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먼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할 때 그때의 문제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같은 상황이다? 공석이에요, 공석. 자리가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간단치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슨 뭐 그 해답집 보듯이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묵상하시고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뭔지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리스도가 뭔지를 예수님 말씀으로 전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간단히 말하면.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뭔지를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계속 돌아다니시면 감사할 텐데 이제 알았잖아요. 아, 저분이 진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구나.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 잘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승천을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는 공석인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건 뭐 진리를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한테는 어차피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고 여러분 크리스찬들한테 지금 이걸 잘 이해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 밑에 모두가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은 해요. 수밖에 없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자, 문제는 그럼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만 얘기한다고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해놓고 이제 예수님 생각은 어떻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판단하실까? 이제부터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올라가 버리셨어요. 올라가 버렸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이때는 야단을 맞고 다음부터 나한테 꼭 물어봐라 이러면 뭐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젠 그러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안 보이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공석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자리를 누가 뺏으려고 한다고요? 도둑이.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다 지금 어떠한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떠드냐? 바로 내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있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있다. 내가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 요 싸움이란 말이지. 다 그 얘기하는 거죠. 아니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 설교한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나름대로 안다고 하는 거죠. 저도 그러고 있고. 자,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간단한 숙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선 자, 이 부분을 뭐로 메꾸려고 하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권위를 등에 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입증하려고 하느냐?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그게 도덕적 기독론이라는 도덕적 기독론. 예수님처럼 살자. 간단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냐? 착한 삶, 선한 삶, 이웃사랑 실천 이런 걸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리적인 실천으로 이 공석을 메우려고 해요. 이걸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그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 그렇게 윤리적으로 실천을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밥 퍼주는 분이면 평생 어려운 사람들한테 뭐 밥 퍼주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신 분이면 저 정도 착한 일을 하는 분이면 그 사람이 성경이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하면 듣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마더 테레사 정도의 수준으로 선한 삶을 실천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내가 성경을 읽으니 이런 것 같아요 하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윤리적인 실천을 무의미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서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제가 전하는 말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일 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근거로 저의 뭘 근거로 이거를 제가 히브리어 좀 알고 헬라어 좀 알고 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려고 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지 안 그런지 곱씹어 보려고 하고 제가 전한 내용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적어도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학원을 간다. 내가 뭐 레슨을 받는다 합시다. 이 선생님이 그냥 학원비만 받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인지 레슨비만 받는 데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적어도 나를 진짜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분인지 정도는 그 정도는 학생 입장에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것도 구별 못하면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선생님 그러니까 나 엄마 저 학원 안 갈래요. 왜? 맨날 숙제만 내줘. 근데 그 숙제를 그렇게 많이 내주시는 이유가 나를 정말 제대로 가르치고 정말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잘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인 건지 또 선생님 또 그만큼 성실하게 하시는 건지 번번이 레슨 시간 또 학원 시간은 맨날 펑크 내면서
어쩌다가 2주, 3주에 한 번 만났는데 숙제만 잔뜩 내주고 가서 연습해와.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맨날 약속은 뻥크예요. 오늘 내가 바빠서 못 가겠고 학원 가면 맨날 휴강이라고 하고. 이건 또 아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 요령은 있어야죠. 이 부분의 권위를 뭘로 채우고 하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독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기독론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고 이 자리는 언제나 거짓 권력에 의해 침노당하게 된다라는 마지막 줄에 제가 써놨죠. 이 거짓 권력이 뭐냐? 대표적인 것들이 종교 권력이고 도덕 권력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보다 더 도덕적인 듯, 더 종교적으로 월등한 듯 그렇게 스스로들을 포장하고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놔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은 경우에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얹어놔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 말과 생각이 다른 걸 우리가 구별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그러니까 자, 말과 생각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떻다? 말과 생각이 다르다고요. 당 이름을 정의당으로 만들었다고 정의로운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라고 만들었다고 민주적인 것도 아니고, 통합당이라고 만들었다고 해서 다 통합하는데 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제발 거기에 속지 말란 얘기예요. 아무도 말 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과 똑같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 이걸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그리스도의 자리가 돼야 될 그 권위를 거기다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더 도덕적이다 생각, 내가 더 정의롭다 생각, 우리 당이, 우리 뭐가, 요즘 우리 시대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자, 넘기시고요.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자,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선 먼저 그 밑에 설명드리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 표현, 기도. 자,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그런데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뭐 예배 전에 이렇게 막 한 그걸 기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도가, 그거는 아무튼, 지금 너무 설명드려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이걸 오늘 해야 되나 다음 주에 넘어가서 해야 되나, 이게 뭐 제가 하면서도 머릿속에 지금, 자, 그러니까 하나씩 다시 구별하세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뭘 가지고 만난다? 기도 가지고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만날 거예요? 지금 뭐 약속 장소 저번 만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 사건, 우주적인 사건을 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어쨌든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는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권사님은 더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목사님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신다고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예수님이 중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 그게 기도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또 로고스 갖다 붙인다고 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또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 또 그걸 지켜요. 예, 그러나 그거가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이 그럼 통과, 이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예?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 이걸 또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지식으로 알고 진리로 알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누가 툭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이 진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구단을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면 나와야 구구단을 아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누가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흘러나올 수 있어야 여러분이 그게 된 거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게 뭐 배우는 거예요 지금? 기도 배우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서 말씀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네. 말씀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게 기도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기도 배우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에요. 철야에서 막 와 이런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모르고서 기도하는데 무슨 밤을 새서 기도하면 뭐 할 거냔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찬양 시간이고, 이게 다 알면서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런데 강도의 소굴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강도의 소굴이면 다 어떤 사람들밖에 없다?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 소굴로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집이어야 되는데 전부 다 마음은 둘로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그걸 다 뭐라고 강도라고 한다면 강도. 관심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물러나가게 해주세요. 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니까 무조건 코로나 물러나가게 해주세요만 한다고요. 물러나면 좋죠. 저도 지금 그걸 뭐 반긴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계속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켜 주십시오 라고만 하면 마음이 하나님과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걸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강도의 소굴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하자고요. 조용히. 예? 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말은 안 하면 그나마 나뉘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뭔 소린지도 모르고 자꾸 떠들지 말라. 물론 그렇다고 우리 마음이 아무 말 안 한다고 해서 마음이 하나 되냐? 그건 아니지만 그걸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뱉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그 마음 상태를 우리는 잠잠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겸손함. 내가 함부로 떠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렇잖아요.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한테 계속 안 가겠다고 버둥버둥거리고 갈 때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내내 기도해야 하고 권능으로 바벨론 군사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무조건 가서 70년 종살이야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다 다시 와야 돼 이렇게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70년은 어떤 수로 우리가 변화를 시킬까요? 끌려가는 세대가 있고요. 거기서 태어나는 세대가 있고요. 거기서 다시 돌아와야 될 세대가 있는 겁니다. 끌려갈 세대로 태어난 사람들은 끌려가는 거예요. 또 거기서 그냥 70년이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서 나서 거기서 그냥 평온하게 살다 갔겠죠. 어떤 사람은 하필이면 돌아가자고 할 때 태어나가지고 거기 놔두고 있는 거 다 놔두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 생각만 하고 그렇게 우리의 편의만 가지고 얘기하냔 말이에요.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이렇게밖에 예비할 수 없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 뭐고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뭐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그 시대를 우리는 그렇게 또 살아내는 거예요. 400년 동안 무너진 성전으로 방치되어 있게 놔두셨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워라 그러면 세우는 거고. 근데 우리는 세우라 할 때는 또 관심 없어요. 가자 그러면 안 가요. 나와라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럼 좀 흩어져가지고 각자 좀 조용히 좀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고 목사들도 좀 목회 제대로 했는지 고민 좀 해보고 내가 왜 이렇게 우리의리한 성전을 지어놓고서는 이렇게 텅텅 비게 만들었지? 이게 다 빚인데? 고민 좀 한번 해보라면 고민 좀 해보라고. 가룟 유다한테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기도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쉽게 그럼 한 마음 품고 기도합시다. 이게 우리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마음 못 먹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기도빨 좋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빨이 좋아요. 그런 말이 어떻게 나와요. 다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만합시다. 이게 지금 여러분 뭐 자, 이사야 56장 7절. 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사야 56장 7절인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렇죠. 이거 누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 되어 마음이 하나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레드썬 하면 되는데 안 그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예배의 회복이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집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인데 가면 누굴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건 이렇게 구별된 시간이 아니에요. 다른 시간으로 구별된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는 순간 사실 우리가 또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집중을 뭘 가지고 집중하냔 말이에요. 두 마음을 나눠놓고 집중을 하냐. 가룟 유다가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더 간절하게 두 나눠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해주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렇게 그냥 비싼 향이 옷값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붙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냐고. 우리의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고 진리로 향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말 그대로 말하는 그 기도 시간이 조금 더 특별히 구별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는 아니고 설령 그 기도라고 해서 온전한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자 56장 이 부분이 그 써놓은 걸 보시면 이사야 56장은 이사야 전반부의 문제가 회복된 상태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56장에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일컬음이 될 것이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늘 이랬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 앞쪽에 가면 전반부는 분위기가 달라요.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보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이건 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너희들이 그들과 같다. 그러니까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56장은 완전 다른 얘기시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분위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월삭, 안식일, 대회 다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무슨 기도회, 안식일은 주일 예배잖아요. 대회, 부흥회, 무슨 뭐 성회 뭐 다 같은 무슨 집회냐과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자, 이 악이 뭐예요? 나뉘어져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종교적인 언어들로 꽉 차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거 나는 지금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손 들고 막 기도하자 그러는데 하나님 안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또 이 피를 또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요거만 읽어보면 또 가론 유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가난한 자 도와줘야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 얘기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자, 우선 56장과 1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데 다시 그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려 하였거늘,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는 게 뭔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와서 그냥 뭐 2시간, 3시간 주구장창 기도만 하면 기도의 집이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막 그냥 기도의 집이라는 이름도 많이 있잖아요. 무슨 기도의 집. 기도원도 있고.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물론 다 아니란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지혜를 잘 붙들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간판 기도원이라고 썼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면. 자, 강도의 소굴까지는 오늘 공부를 해야 되니까 문맥상 조금 힘내시고요. 자, 그런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게 뭐냐? 예레미야 7장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집 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입구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겁니다.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하래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문 안에 들어가면 있다 없다? 자, 보세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하래요. 그러면 이 얘기를 무시하고 그냥 문을 통과해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리고 있어요 지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없다는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엄청난 얘기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래잖아요 지금. 거짓말이래, 거짓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자 여기 또 읽으면 또 가룟 유다가 맞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들이 결국 부르짖고 있는 게 하나님이었는데, 주여 아버지였는데, 말은 그렇게 했죠. 말은 하나님 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다른 신이었단 말이에요.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난 진짜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아니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도대체 누굴 부르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말만 그럴 뿐이지. 그 얘기예요 지금. 결국 이들이 말은 하나님이었는데 우상을 부르짖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들이 만나고 있는 신은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만났다고 하는 신은 또 누구고? 예레미야가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까지 믿고 있는다고 하는데 그 믿고 있는 말이 뭐예요? 다 무익한 거짓말이에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이건 저기 뭡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의 온전한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10계명의 온전한 성취는 우리가 배운 대로 마태복음 산상설교에 와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를 온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고 있으면서 10계명도 안 지켜. 물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엉뚱해요. 두 마음은 이런 거예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하며. 그러니까 이 가증하다는 게 나뉘어져 있는 거 말하는 거. 나뉘어져 있는 거. 이 나뉘어져 있는 이 두 마음. 자, 이것이 지금 예배의 문제예요. 이게 우상숭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고, 잘못된 예배가 되는 거고,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부의 문제로 이게 간음이 되는 거고, 결국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남편이 딴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 간음 아니에요. 아내가 딴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게 간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 실패. 그건 간음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얼마나 엽기적인 거예요 지금. 이름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다른 남자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하나님 얼마나 가증하다. 11절 3페이지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이 예배, 이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이 성전, 너희 눈에는 그 도둑의 소굴로 보이니라고 해요 지금.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너희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니?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지금.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나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는데, 나는 지금 간음의 현장으로 보이는데, 나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보이는데 너희들은 그게 안 보이지. 안 보이니까 그러고 있는 거라니. 1차적으로는 안 보이니까 그러고 있을 거고, 두 번째, 알아?
아는데도 그러고 있어? 그건 또 뭐야? 그렇죠? 8절에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야, 오늘 뭐 히브리어까지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이 무익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는 이란 뜻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간단히 말하면 좀 빨리 설명을 드리면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의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정확히 설명드리면 확신한다는 뜻이에요. 무익한 거짓말을 여기서 의존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베탁, 이게 의존하다 이렇게 좀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아니라 베탁한 이 단어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거 확실해? 그럼 sure, of course, certainly, absolutely 이런 얘기야. 당연하지, 확실하지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무익한 거짓말을 확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Of course. 너 하나님 만난 거 맞아? Of course. 아멘. 그 집이 진짜 하나님 집 맞아? Of course. 그러니까 하나님은, 난 강도의 소굴로 보이는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냐? 여러분이 이거를 강도의 소굴로 볼 수 있는 그 진리가 세워져 있느냐? 이게 없다면 여러분은 운 좋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 계신지 모르겠지만 뭘로 그걸 확인할 거냔 말이에요. 여기에 관심이 있었냐? 여러분의 영적인 지식들을 채워나가는데, 말씀에 대한 지식을 채워나가는데 여러분이 관심이 없었다면, 그리고는 그냥 여기가 그냥 운 좋게도 좋은 교회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위험한 거예요. 자, 이 열매 맺는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2장을 보고 있고 그 뒤에 주제와 관련해서 열매 맺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요한복음 16 그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 전에 제자들에게만 전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짜 가룟 유다 나간 다음에 요게 우리한테는 가장 핵심인 거죠. 열매 맺는 것. 나에게 그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걸 우리가 오후 시간에 갈라디아서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요. 그 열매. 뭘로 확인하느냐? 열매로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그게 뭔지. 진리로 정확하게.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식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깨달은 상태에서 복음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래서 그 열매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남은 부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1시간에 끝날 내용은 아니니까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